오늘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편리한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며칠 전에 이제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왔는데 눈이 오기 전부터 눈이 옵니다 하고 막 예고를 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일기예보가 아주 실시간으로 곧 눈이 옵니다 하고 얼마 정도 옵니다, 어느 지역에는 오고 어느 지역에는 안 옵니다. 그렇게 인간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기상 예고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의 버스 정류장에 보면요, 춥고 더울 때 기다리라고 이렇게 멋지게 또 쉼터를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는 기다리려면 막 발을 동동 굴리고 추위를 이기거나 한여름에는 막 더워서 힘들었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도록 그렇게 해놨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이제 발달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예담이하고요, 저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뭐 찾을 때 차이가 있어요. 저는 뭘 눌러요. 근데 예담이는 뭐라고 하냐면 기가진이 뭐 찾아줘 이렇게 하면 찾아줘요. 그러니까 예담이가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기가진이 뭐 찾아줘 그러면 진짜 찾아줘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이 기술이 발달했냐면, 예를 들면 어떤 그 프로그램에 예를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그 뉴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잔디밭에서 강아지랑 놀고 있는 사진을 만들어줘 하면 실제로 그 사진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진을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만 하면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가진이 오늘 금요 심야 예배 좀 세팅해줘. 근데 금요 심야 예배 설교자는 안광국 목사님을 해주고 본문은 이사야서로 해줘. 찬양팀은 금요 심야 예배 찬양팀으로 해줘. 오늘은 좀 그렇다, 저 찬양팀은 BTS로 바꿔줘. 설교자는 안광국 목사님 말고 저 송중기로 바꿔줘.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본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분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로 전하는 찬양하는 예배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세상은 점점점 더 그렇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요, 많은 사건 사고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와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굉장히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져 가고 있는데 세상은 또 반대로 점점 더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편리해지지만 점점 더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편리함을 택하든지 평안함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주어진다면 나는 편리를 선택할 것인가 평안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고민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할 때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 인간이 발달되어지는 기술은 인간에게 더 많은 쉼과 여유의 시간을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상하고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예를 들면 5일 동안 해야 되는 그 일을 3일에 마칠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되어지면 이틀 동안의 시간은 인간이 쉼과 휴식의 시간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기술이 발달해짐에 따라서 인간이 더 많이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많이 바빠졌어요.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바빠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쉬는 것 자체도 일을 위해서 쉬는 것, 잘 쉬어서 그 다음에 있을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해야지, 그냥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을 위한 쉼이 일에 묶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쉼도 마치 일하는 것처럼, 아주 뭔가를 일하는 것처럼 막 스케줄을 짜놓고 쉬는 그런 쉼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많이 발달해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많이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잘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편리해진 도구는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고 많은 배움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지만,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유튜브만 봐도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이 배우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점점 더 게을러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꼭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주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상 통화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완전히 똑같이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송금해서 헌금하는 것이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이 헌금함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헌금을 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이 오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편리해진 어떤 그런 기술이 점점점 우리를 게으름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 더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신앙의 후퇴를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겠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리 혹은 평안, 둘 중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인간이 완벽한 평화를 경험한 것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평화를 누렸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린 평화는 완벽한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주셨던
에덴 동산의 평화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평화를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기가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큰 성공을 이루거나 어떤 막대한 부를 쌓거나 아니면 명성을 나타내거나 할 때가 아니라 평안을 누릴 때에 보기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보기가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보기가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막 나아가면서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지라고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때로 가끔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한다고 얘기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함께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5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암소와 곰이 함께,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함께 먹으며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리와 어린 양이 잘 어울리나요? 이리와 어린 양이 잘 어울려요? 잘 안 어울리죠. 표범과 어린 염소가 독사와 어린 아이가 잘 어울리나요? 잘 안 어울리죠. 근데 여러분, 창조의 질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여러분, 그때도 일이나 표범과 사자가 이렇게 위험한 동물이었을까요? 그때는 위험한 동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동물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위험할 필요가 없는 동물이었을 거예요. 사자가 막 으르렁 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로 이 사자가 어린 아이와 독사가 이 어린 아이와 이리와 어린 양이 그냥 같이 어우러져 지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무언가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성탄절에 어울리는 것이지 부활절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죠. 이 포인세티아는 겨울에 이 시즌에 어울리는 꽃이에요. 그렇죠. 시절마다도 어울리는 그런 꽃이 있고요. 설교자로 제가 서는 제 옷의 복장이 이런 복장이 되어야 설교자로서 어울리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 무언가를 어울리게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이 짐승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잠깐 동안
회복된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때이죠.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의 방주에는요, 모든 동물들이 함께 들어갔거든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때에는 첫 에덴 동산의 모습과 조금 달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어우러진 것이었고요, 노아의 방주에서는요, 길들여진 성품으로 그 어우러진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요, 사자가 원래 이렇게 강한 으르렁거리는 그런 성품으로 자기가 바뀌어졌는데, 그 방주 안에서는 으르렁거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자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때 많은 만큼은 이렇게 자신의 이 감정을 길들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가 원래의 그 야생마의 모습으로 하면 막 힘차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뤄야 되는데,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마를 잘 길들인 사람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말이 가는 거죠. 원래의 힘이 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였더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길들일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의 성품이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길들여져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이 금호중앙교회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교회 안에는요, 사자도 있고요, 표범도 있고요, 어린 양도 있고, 독사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것은 여러분을 뭐 사자라고 독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급해요. 어떤 사람은 좀 느긋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야 속이 풀려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상처를 받아요. 너무나 각자가 성격이 다른 이 성도들이 이 금호중앙이라는 방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품을 길들여야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되지 않는 이 군인은 제각각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은 성도들은요,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잘 길들여지고 있는가? 훈련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종인가, 편한 도구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이건 좀 이래서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님 이건 좀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 그건 제가 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요거 빼고 요거 시켜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껏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어떤 의미에서의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기도 해요. 훈련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처럼 그렇게 제각각의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바라면서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어떻게 나 자신을 훈련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보기에 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평화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때때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잘 돌이켜 봐야 돼요.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기분이 나빠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죠. 늘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잘못한 것을 알고도 그 잘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못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잘못을 뻔하게 봐요. 실수를 뻔하게 봐요. 근데 그 실수와 잘못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납이에요. 그리고 3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지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도요,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깨어질 수 있어요.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무엇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서 자기 자신은 낮추고 서로를 높이 여기고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것을 힘써 지켜서 할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힘써서 서로의 연약함과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쉽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어렵게 느껴지세요? 어렵게 느껴지셔야 돼요. 절대로 쉽게 느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은요,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힘써서 일을 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한 가지 있죠. 9절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호세아서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막을 좀 계속 보여주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근거하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신앙인은요, 망한 신앙인이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신앙생활 망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신앙생활 망하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년에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전 교인이 성경 500독을 하려고 해요. 500독. 저희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출석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1년에 최소한 1독 하고요, 몇몇 분 열심을 가진 분들이 더 읽으면 성경 500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독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이 매일매일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성경을 들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벌써부터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독뿐만 아니라 2독, 3독, 4독, 5독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도 올바른 지식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신학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잘못된 개념, 곧 나쁘고 뒤섞이고 낡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열심히 하다가 청년이 되거나 조금 젊은 그 나이가 되어서 신앙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그런 좀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까운 어떤 지인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좀 잘 기억하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제대로 배우면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잘못된 하나님, 뭐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은 배우지 못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라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커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신앙에 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잘못된 하나님을 배워요.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어떻게 배웁니까? 부모님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배워요. 부모님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통계에도 있어요. 중직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통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만 전부는 아니겠죠.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한 두세 번만 읽어보기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게 돼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여기저기 있는 이 아주 몇 군데 나와 있는 지식만을 보고서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야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어우러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금우중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우리 10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10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에덴 동산, 이미 주신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말씀이라면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요, 이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온전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평화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는 외적인 환경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나의 내면, 마음의 태도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위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해서 죽은 줄 알고 던져버린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도 겪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평화, 내면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평화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중심을 잡는 일이에요. 중심을 잡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만 합니다. 때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죠, 때로.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자신에게 꼭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럼 내 신앙의 중심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가? 사람 때문에 신앙을 떠난다면 그것은 신앙의 중심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시험이 들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 꼭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나? 어려움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환난이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면서 가장 이 평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비유가요, 자동차 바퀴인 것 같더라고요. 바퀴. 여러분, 자동차 바퀴는요, 때로 100km로 달려도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도요 아주 평안해요. 평안해요. 예전에 이렇게 그 리어커 있잖아요. 리어커는요, 조금만 빨리 가도요 쿵쾅쿵쾅 막 소리가 나죠. 자동차 바퀴와 리어커 바퀴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얼마나 안정된 축에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켄 가이어라는 목사님의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동차 바퀴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그 축이 중심을 지킨다면 바퀴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바퀴가 요동치거나 아예 움직이지 않아 모든 것이 비틀비틀 정지하고 만다. 고정된 축에서 안정감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 삶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영혼의 고용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바빠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에 안정되게 고정되어져 있다면 막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 얼굴은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어요. 안정된 축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우리의 얼굴이 아주 이 잿빛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에 안정된 축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돌아봅니까? 최근에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고정이 되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중심의 축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에게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